살아난다는 것은 자연 법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역사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더 수고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무덤가에 가는 것과 무덤가에서 그 입구를 막는 돌을 제거하는 것, 그걸 원치 않았습니다. 썩으니까 냄새가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을 들은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게 부활의 역사고 이게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구약에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에스겔 골짜기 많은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전능자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안고 있는 문제점, 실패, 낙심, 좌절된 것, 이게 문제 되겠습니까? 살리는 그분, 엘사다이,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능력받아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아멘.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 이 죽었던, 완전히 죽어서 백골이게 있는 그 에스겔 골짜기 많은 뼈들이 살아난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누구를 쓰셨나요? 누구죠?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겔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에스겔이 이 큰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첫 번째 살펴보면은 에스겔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있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있을 때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큰 역사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자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신앙하는 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스겔은 그가 소명을 받아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볼 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가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을 갔었는데 그 후에 그가 5년째의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소명을 받고 그가 소명을 받을 때가 나이가 30. 그리고 그 소명을 마칠 때에 대해서는 60, 63.
이걸 생각하니까 제 나이하고 같아서 63세 죽었어요.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감당할 때의 그 역사를 보면은 희망적이지 않다는 사실. 전혀 희망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그래도 한갓 희망이 있었어요. 그 여호야긴 때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 이후에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나라가 그래도 존립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소명을 받을 그때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하고 사람들은 죽고 희망이 전혀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은 마지막 희망조차 가질 수 없게 됐어요. 그 상태를 묘사하기를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같다. 이게 이스라엘의 심정이에요. 이스라엘의 그들의 현실이에요. 희망이 전혀 없어요. 이제 우리 끝났다.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누구를 쓰시느냐?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들어 쓰시더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망의 환경 속에서 희망을 볼 줄 알아. 아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에스겔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 하면은 그는 믿음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현실 환경을 바라보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럽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이 생각해볼 때 전혀 희망이 없잖아요. 살아갈 그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 여호와가 아십니다. 바로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봐서는 희망이 없지만은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이 모든 조건이 갖춰 있으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시각,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2020년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2019년도의 삶의 방식을 벗어날 수 없어요. 구약에도 보면은요, 모세가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1500년 후의 역사를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1500년 이후의 역사를 보고 그가 선포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1500년 이후의 역사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
시야가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대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1500년 이후에 될 일들을 지금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은 애굽의 바로의 그러한 왕자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영광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 왜? 장차 그리스도가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현실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겠다. 왜? 그분이 주실 상이 너무 귀하니까. 애굽에 누리는 영광과 비길 수 없는 그 영광이 있으니까 그는 고난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이와 같은 결단과 헌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일상의 시각이 아니라 때로는 비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일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비상으로 해갈 수 있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을 가졌더라고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유언죄 하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왜 그랬느냐? 이제후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을 바라본다. 아멘. 그 상을 바라보고 그는 엄청난 고난과 희생과 수고가 쏟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더라. 세상에서 얻는 영광보다 사람들 알아주는 것보다 우리 주님 주실 상이 너무 귀하기에 묵묵히 그 길을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한 게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이 살아가라. 그러면 그들에게도 동일한 상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발 자체를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 이 마른 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뼈들에게 다 대언해. 여기에 또한 담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치료하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죽었던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뼈들이 살아서 놀라운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실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실망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로 써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여인들의 얘기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래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한 길손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부터 풀어주기 시작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중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라. 성령에 감동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포된 말씀을 들었던 모든 뼈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택자의 교리가 있어요. 예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감리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안 믿거든요. 그러다 보면 갈등을, 교리적 갈등이 있어요. 아니, 그럼 전도를 택한 사람은 전도하고 택하지 않는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우리가 선택했는지 선택하지 않았는지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어떤 사람, 야, 저 사람 보니까 믿을 만하다. 그래서 전도하고, 에이,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전도하면 안 돼.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는 대상자 모두다. 할렐루야.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지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대언하면 그게 반응이 나타나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믿고 구원받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요. 말씀의 권세거리. 그러나 하나님 선택되지 않는 사람 수용하지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느냐.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한 그 유대인의 왕이 혹은 유대인의 사람이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시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난 대한민국 사람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안목을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깨닫고 믿어져. 믿어지는 게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뼈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전거할 때에 그 전거된 그 대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지 못한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제한지. 우리는 이 사실을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골리앗은 얼마나 위대한 장수인지 몰라. 엘라 골짜기에 전투가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 옛날 전투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 두 진영에서 전쟁할 때에 병력과 물자를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은 양쪽의 장수들 지휘관들이 서로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사람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골리앗이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 그냥 선전포고를 합니다. 나를 이길 사람에서 나와. 그런데 이 선전포고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진영에는 사울 왕이 친히 거기에 전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낯을 엄두를 모르요. 자세히 보면은 간담이 선언할 정도예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냐면 2m 70이죠. 1m 70이 아니고 2m 70. 그리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노스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57.5kg. 갑옷 입어도 57, 갑옷이 보통 사람 몸무게만큼. 정장도 몸무게 더 되는 60kg 되는 사람의 그 몸무게.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몸무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리에는 놋에 각반을 해서 거기에 화살이 안 박힙니다. 그리고요, 어깨는 놋 단창을 냈는데 창자루는 배틀째 갖고 창날이 철로 됐는데 7kg입니다. 7kg가 결코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육중한 몸에다 완전 무장했고 전쟁에서 유명한 그야말로 난곡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몸이고 그리고 전쟁에서는 영웅입니다. 이런 사람 앞에 사울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이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과 상대를 하겠다고 그렇지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얘기가 상당히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이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에게 주겠다. 얼마나 무슨 말이에요. 꼬마가 얘기했으면 아니면 다윗과 같은 다윗이 그때 나이가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올라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상대는 상상도 못할 장수 중의 장수. 그런데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자, 보십시다. 다윗의 말보다도 골리앗의 말이 훨씬 권위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골리앗이 이기지 다윗이 이기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가니까 전쟁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전쟁이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라인이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지 않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강하고 문제는 시험은 그렇게 강력하게 보여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배경을 이기는 아니에요. 그래 혹시 여러분들이 승리했다고 이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함께함으로 이기는 자예요. 아멘. 하나님 능력으로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배경이 되는지 몰라요.
겸손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배경입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대언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나타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많은 뼈들이 거기에 보면은 힘줄이 생기고 가격이 덮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안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냐.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보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이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권세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원수막이 어떤 세력 대적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너무 영광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이 이 뼈 저 뼈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뼈들이 서로 여기저기서 연결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같이 덮이게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참 성경을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불과 구름기 인도하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들이 어려운 그들을 어떻게 해서 업어서 40년 업고 그 40년 지나게 하셨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그 백성 업으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업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업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이 막힙니까? 여러분 이미 내가 가는 길 앞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 앞장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셔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나 혼자 걷는 걸음이 아니고 길이 없다가 아니라 이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2020년 우리는 걸어보지 못한 그러한 세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은 앞장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길을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당당히 그 주와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는 성령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육안으로만 바라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한하지 말고 성별하지 말고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 믿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잘 믿는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충성한다 그러지만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그 많은 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해. 금년 안에 시도 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전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전도는 내가 하고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가고자 할 때 내가 믿음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돕는 손길로 같이 하셔서 믿음을 지켜내도록 하십니다. 에스겔 고적의 마른 뼈 같은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그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제한 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아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그 은혜, 그 축복, 그 권세. 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